오늘 저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한 아이가 그 찬양대 가까이 와서 찬양대장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니? 하고 그 지휘자가 물으니까 저도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랬는가 하면 찬양대원은 어른들만 하는 거니까 너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른이 되거든 오너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님, 주님께서 지금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전격적으로 그 아이를 찬양대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찬양대와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났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알죠? 종교 계획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종교 계획자 마틴 루트였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도 마르틴 루터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시대라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마르틴 루터와 같은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어린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린 그를 부르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린 시절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아마 소년이겠죠. 소년 사무엘이 그 엘리 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조수처럼 그렇게 섬기던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어떻다고요?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어린 시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있던 그 시대에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 이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드물고 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이 있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의 오경이 있고 또 절기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별해서 또 예배를 드리며 또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상은 카존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묵시, 들어봤어요? 묵시, 계시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묵시, 계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쉬운 그 영어 성경들은 주로 비전이라고 봅니다. 비전, 텔레비전. 네, 텔레비전이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텔레비전이죠. 텔레는 멀다는 뜻이고 비전은 보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TV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리고 이 가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막 어딜 가나 있잖아요. 어딜 가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다 할 때도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희귀해요? 어딜 가나 성경책이 있는데 유튜브 뭐 어디나 들어가도 성경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가?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그 한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정말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걸 가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날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입을 싹 닫으셨다. 하나님이 무슨 불타고가 났는지 말을 안 하신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 요동하면서 그냥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일에 돌아져서 말 안 하시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떤 시대는 관심을 주다가도 어떤 시대는 그냥 다른 일에 바빠서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침묵의 시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스피커가 고장났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설교를 하지만 이 스피커가 고장이 나면 어때요? 잘 안 들리겠죠? 잘 안 들려요. 스피커 고장일 수도 있고 스피커 고장이었는데 고장인 줄만 알았는데 또 알고 보면 내 귀가 잘못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얘야 자꾸 텔레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볼륨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할머니 소리 지금 만땅으로 올렸는데요. 왜 그렇죠? 귀가 어떤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린다 해서 보청기를 하러 이제 가니까 치과장 뭐죠?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할머니 귓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귓밥이 그 할머니 귓한 지가 언제 한 50년 됐나? 50년 동안 이 귓밥이 쌓여가지고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그냥 파서는 안 돼가지고 할머니 약품으로 녹여야 되겠습니다. 녹여가지고 파가지고 하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리 희귀하노? 너 말씀 전하는 당신들이 잘못 전한 거 아닌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지. 문제는 뭐예요? 둘 다 문제. 근데 또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나이가 들면 눈이 시력이 좀 안 좋아지죠. 저도 이거 원래는 9폰트, 10폰트만 해도 잘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12폰트 하는데 잘 안 보여서 13포인트를 올려야 되겠다. 예, 한글 이렇게 보면 글자 크기에 따라서 포인트가 있잖아요. 폰트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3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실제로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잘 글자가 안 보이고 또 밤이 되면 더 어둡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것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특히 이런 완고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일상의 이야기처럼 적은 것 같은데 안 적어도 될 걸 적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은 뭐죠? 영적인 어떤 의도를 두고 어떤 의미를 두고 그래서 그냥 육신의 눈이 먼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은 어때요? 다양한 출신 성분이 있지만 그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전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뜨거움이 임하고 말씀을 확 전하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환상, 이상 그것을 보고 그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다양한 출신들 있지만 또 특히 제사장 출신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로 어디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된 것 이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들 특히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집중하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이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나와서 그 이상을 본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물론 믿음으로 우리의 자기들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대와 설렘. 이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이상을 보여주실까?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때는 어디 가셔서 엘리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들을 만큼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지고 눈이 멀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이제 엘리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두 아들을 보면 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은 불량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불량이 뭡니까? 우리 공장에도 일하다가 보면 제품이 불량났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뭐 녹여서 뭐 만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불량식품도 먹을 수 없고 불량자는 하나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자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그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그 고기들, 태울 고기들, 그런 것들 이제 또 뭐 삶기도 하고 화목제물 뭐 이런 것들 할 때 먼저 자기가 가가지고 푹 찔러갖고 맛있는 부위 잘라갖고 먹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막에 일하는 그런 회막에 일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그런 불량스러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들의 감각이 묻어있고 그 삶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고 등인데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고 그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고통하며 어둠 속을 더듬고 헤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것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 희망의 빛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4절, 우리 2절에서 4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가 그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 중에 하나는 그 성전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는데, 물론 엘리야 나이가 많고 이때 한 90살쯤 됐다고 봐요. 엘리가 98세에 죽었는데 한 90살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고 밤눈이 어둡고 그러다가 뭐 등불에 오히려 불을 끌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디를 갔다는 이야기가, 그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기록은 하지 않지만 어디 싸돌아다니고 있겠죠. 방거리를 싸돌아다니고 향락을 쫓아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다. 그리고 그 등불을 지키는 자로서 성소 가까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만 모습을 본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못 들었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을 것이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소행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겠나?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 등불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등불을 지키는 자는 소년 어린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 애들은 가라.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이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리다는 거죠. 미숙하고. 그래서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륵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잠 더 자라. 피곤한 데가 자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엘리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그런 미숙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미숙하면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엘리한테 그냥 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통 엘리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계속 말을 끄시는 거죠.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엘리는 신학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사무엘과 비교할 수 없는 완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엘리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좀 미숙할지 모르지만 사랑스러운 이 사무엘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사무엘의 차례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니 뭔가 순수를 긁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죽고 나면 다음 수순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지나야 사무엘의 시대가 올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시대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그들의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보면서 희망을 봅니까? 정치 지도자들, 또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타락성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 그 사람들을 보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있니 없니?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 암송하는 모습 볼 때, 야, 요즘도 성경을 저래 암송하는 아이들이 있나? 그런 생각했습니까? 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희망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희망의 이야기라고 희망의 노래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관점을 어디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까도 in view of mercy,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발견되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미숙하게 보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며